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시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모진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에 몸이 약해진 상태여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채찍에는 동물의 뼈가 박혀 있었고 채찍의 끝에는 무거운 추가 달려 있었습니다. 동물의 뼈가 박힌 채찍은 그 사람의 살을 파고들었고 살점을 떼어내었습니다. 채찍질로 인해 죽은 사람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끔찍한 고난을 당한 뒤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마가는 골고다에 해골의 곳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곳은 사형이나 죽음과 관련된 장소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는데요. 로마인들이 인구가 많은 곳에서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이유는 처형 장면을 대중에게 구경거리로 제공하면서 로마법을 어긴 자들이나 로마에 대항하는 자들에게 자신들을 거스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경고를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절하게 죽음과 가까워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한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을까요? 몰약을 탄 포도주에는 고통을 감해주는 일종의 마취 기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는 고통을 줄이지 않고 온전히 당하기를 원하셨기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3시, 오늘날 시각으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신체 부위가 못 박힌다는 점에서도 끔찍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단숨에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할 때 희생자의 발을 십자가에 설치되어 있는 발 받침대에 박았는데요. 십자가에 발 받침대가 있는 이유는 희생자가 질식으로 죽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양팔에 못이 박힌 희생자의 몸은 밑으로 처지게 되는데 이때 발 받침대가 없으면 폐 근육이 눌려서 숨을 쉬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희생자의 폐 근육이 완화되게 하며 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 받침대에 못 박은 것이었습니다. 때로 희생자들은 며칠 동안 살아있기도 했으며 새들이나 짐승들이 와서 그들을 먹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키케로는 십자가를 저주받은 나무라고 불렀으며 혹자는 잔인하고도 혐오스러운 형벌이라고 십자가에 대하여 말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형은 고통도 수반하지만 수치도 함께 수반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들은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로마인들이 통상 죄수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자신들이 벗긴 예수님의 옷을 나눕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눴다는 것은 시편 22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시편 22편 18절에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22편의 말씀의 성취는 이 부분 외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이야기하는 복음서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시편 22편에서 고통받는 의인의 운명과 동일시됨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수치스러운 죽음이 고난받는 의인의 원형을 실현하는 것임을 밝혀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패가 있었습니다. 처참하게 죽어가는 죄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 것은 엄청난 조롱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이는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을 모든 이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공포하는 역설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이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왕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지만 정작 이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하며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구약의 말씀의 성취는 27절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강도 둘과 함께 처형을 당하셨고 강도들은 예수님의 양편에 있었는데요. 이들은 아마도 로마에 무력으로 저항하던 폭도들이거나 로마에 대한 정치적 반역과 함께 살인을 일으킨 바라바와 연관된 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신 것 또한 역설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편에 있는 무력을 사용하는 자들과는 분명히 구별되게 무저항과 원수 사랑의 원리를 강조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는 것도 이사야서의 말씀의 성취를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는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시며 범죄자들과 같은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향한 조롱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며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예수님을 향한 조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의 조롱을 통해 역설적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성전의 목적과 기능을 헐고 계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하여 희생제사가 없는 새 성전을 세우실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구원하기를 포기하시며 진정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들의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하십니다. 한 주석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못은 그를 십자가에 단단히 고정시키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십자가에 고정시켜 놓는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의 말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그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몰약을 탄 포도주도 마다하시며 고난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되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높고 높은 곳에 계셨던 그분께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시고
가진 수모를 겪으시며 죽기까지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옷은 그분께서 가져가시고 그분께서 입고 계셨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청년 가족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되 단지 그분의 육체적 고난을 생각하며 감성에 젖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낮아지셔야만 했던 이유, 그렇게까지 고난받으셔야만 했던 이유를 생각하며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닫고 주님을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